이제 제가 그 신학교에 진학하고 이제 군대를 다녀오고 23살부터 이제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업계에서도 잔뼈가 굵은 지 어느덧 20년이 되었어요. 그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보았겠습니까? 또 그 수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얼마나 많은 신앙적인 질문도 받고 또 상담도 하고 고민들도 같이 나누었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요,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내지 그 신앙적인 고민 하나를 꼽으라면 이거였어요.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는 유독 제 기도에만 그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걸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런저런 기도 응답의 간증들이 넘쳐나는데 왜 저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질문은요, 그분들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답답함을 주는 그런 질문이지 않은가, 고민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동서고금을 불문하고요, 신앙인이라면,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다 경험해 봤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유독 내 기도에만 그렇게 무덤덤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기는 할까? 오늘은 바로 이 기도에 대한, 특별히 기도 응답에 대한 메시지를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정말 듣고 계신가? 들으신다면 언제쯤이나 응답하실까?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기도 응답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큰아이가요, 지금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올라가는 11살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 각종 알러지가 굉장히 많았어요. 먹는 거에 너무 예민했습니다. 뭐 땅콩, 아몬드, 헤이즐넛, 뭐 기타 등등의 알러지가 많았는데 그 중에 제일은 단연코 계란 알러지였어요. 저는요, 그 세상에 계란이 들어가는 음식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빵, 뭐 과자 이런 것들에는 전부 계란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 입장에서는요, 세상에 온갖 맛있는 음식은 다 못 먹는다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아이한테는 그게 너무나 큰 고통이었죠. 근데 하루는요, 이렇게 마트에 갔어요. 요즘에 이렇게 큰 마트에 가면 안에 베이커리가 따로 있잖아요. 빵집이 있잖아요. 근데 그 빵집에서요, 마침 저희가 지나가는 그 순간에 에그타르트가 아주 노릇노릇하게 구워서 띵 하고 나온 거예요. 냄새가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 냄새가. 저희 아이가 그 냄새를 맡더니 이거 먹고 싶다는 거예요. 이거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줬죠. 이게 완전 계란 덩어리다. 이거 먹으면 너 직사다. 바로 주님께로 가는 거다. 다른 거 먹자. 다른 거 사줄게. 이렇게 이야기했더니요, 그 애기 타르트를 바라보면서 그 한 2살 됐나? 그때쯤인데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중에는 막 펑펑 울더라고요. 먹고 싶어 이러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아빠로서, 아버지로서 제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너무 간절하게 우니까 그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한 입만 먹어? 이렇게 해주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아무리 울고불고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때를 쓴다 해도 꾹 참고 안 주는 게 맞을까요? 정상적인 아버지라면요, 당연히 안 주는 게 맞습니다. 지금 당장은 조금 미안하고 속상한 마음이 있겠지만 자녀의 건강 그리고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게 자녀를 진짜 사랑하는 아빠의 그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요, 이것도 구하고요, 저것도 구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주시면 너무 좋겠는데요, 때로는 주시지 않을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다른 것으로 바꾸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당장이라도 너무 서러운 마음에 눈물이 턱뚝 우리는 떨어지죠. 너무 속상하고 섭섭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신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돌을 구해도요, 돌을 달라고 기도해도 주시지 않는 이유, 혹은 돌을 달라고 구해도 굳이 그 돌을 떡으로 바꿔서 주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적어도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면 주시지 않는 것도 기도의 응답이고요,
돌 대신 떡을 주시는 것도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눈에요, 떡보다 돌이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어요. 돌이 더 맛있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돌을 구하죠. 하지만 그런다고 그래, 옛다, 여긴 네가 말한 돌이다, 실컷 먹어라, 이렇게 하실 아버지는 세상에 없습니다. 진짜 아빠라면, 진짜 아버지라면 너는 돌을 구하였지만 사실 너에게 진짜 지금 필요한 건 떡이란다. 이 돌보다 떡이 너에게 더 좋고 유익한 것이란다. 돌을 달래도 떡을 주시는 것이 자녀를 향한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점점 더 깨달아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게 여러분 절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합당하면 그대로 주시고요, 잘못 구하면 다른 것으로 바꾸어 주시고, 설령 우리가 구하지 않았더라도 좋은 것이라면 아낌없이 주시는 너무나 자비로운 아빠,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알아가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이켜보면 저 역시도요, 오랜 시간 이 기도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적부터,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했던 것 같은데, 배우자 기도를요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살짝 긴장이, 왜인지 모르겠어요, 긴장이 돼요. 배우자에 대한 제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요, 키 큰 여자였습니다. 하나님, 키 큰 여자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정작 키가 작은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아담에서 예쁜 귀여운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키를 제외한 나머지가 제 기도 제목과 딱 맞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 참 정말 로또 같은 사람이에요. 잘 안 맞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좋은 배우자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배우자 기도를 할 때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도 제목을 적는 분들이 많으세요. 외모는 어때야 하고, 연봉은 얼마였으면 좋겠고, 신의는 없으면 100점이고 있으면 한 명당 마이너스 500점이고 가끔씩 이게 기도 제목인지 결혼의 디오인지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죠. 아마도 이 중에서 현재 여러분 가운데에도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이렇게 적어놓고 드리는 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께는 제가 참 죄송한 말씀이,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오래 했잖아요. 저 10년 넘게 그 기도를 했잖아요. 부지 없어요. 아마 제가 제 기도 제목 그대로 응답을 받았다면 저는 아마 수지랑, 강수지 말고 강수지 그 수지랑 결혼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에게 주어진 현실은 김신혜.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믿어주세요.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떡을 달라고 해도 떡을 주시고요, 돌을 달라고 해도 떡을 주십니다. 수지를 구해도요, 신혜를 주세요. 왜냐하면 김신혜가 저에게 가장 완벽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상대방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사람을 허락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이 배우자 기도를 하실 때요, 절대 빼먹지 말고 꼭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실 그 좋은 사람을 내가 잘 분별해낼 수 있는 그 지혜를 달라고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한 그 사람을 내가 품을 수 있는 나의 인격, 나의 신앙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그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배우자 기도입니다. 이렇듯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면 그것을 그대로 내어주시는 자판기 신앙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대단히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내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는 너무나 비성경적인 기복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 응답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기도는요, 사실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구나.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많이 사랑하셔서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게 믿어지면요, 이미 그 자체로 그 기도는 응답받은 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성경 구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면 받는 것, 찾으면 찾는 것, 두드리면 열리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 응답의 정의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받는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요, 기도해봤지만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기도를 중간에 포기해본 사람들이,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세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단 응답하시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자체를 가장 좋은 인생으로 바꾸어 가신다는 말인 셈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바로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인생의 역전을 이루어낸 대표적인 성경 인물입니다. 그는 기도로 자신의 운명을 바꿨어요. 아니,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운명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의 지극히 평범했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비범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딱 그의 기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이 야베스가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가 어떤 기도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인생 자체를 존귀한 인생으로 반전시켜 주신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4장은요, 여러 그 유다 후손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는 족보입니다. 그 중에 성경은 9절과 10절, 이 두 절에 걸쳐서 야베스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물론 이 두 절의 짧은 말씀을 가지고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의 삶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 짧은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야베스의 인생이 바뀌었던 그의 위대한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 이것 한 가지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9절에 보면요, 성경은 야베스를 가리켜서 그의 형제들 중에, 그러니까 그의 가문에서, 가족들 중에 가장 귀중한 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귀중한 자라고 하는 말의 그 원어적인 의미는요,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영향력이 큰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곧 야베스가요, 그 가문에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문 전체를 통째로 일으켜 세웠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를 들자면 작년 그 유로파 리그에서, 유럽 축구 리그에서 토트넘을 우승으로 이렇게 멱살 잡고 끌고 갔던 손흥민 같은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정말 토트넘에 손흥민이 없었으면 가능했을까 싶은 그런 내용처럼 야베스가 없었다면 과연 그의 가문이 살아날 수 있었을까, 부흥할 수 있었을까 싶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요, 야베스가 처음부터 그런 존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은 그의 아들, 그의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그의 어머니가 지어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 자녀의 이름은요, 거의 대부분 99.8%는 아버지가 지어주었습니다. 이 가부장 사회에서 아버지가 그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근데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요, 그의 어머니가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곧 야베스에게 이름을 지어줄 아버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요, 이 야베스가 미혼모의 자녀였거나 혹은 야베스가 태어날 당시에 이미 아버지가 죽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어떤 쪽이든 간에 분명한 사실은 이 야베스는 불행한 출생 속에서 아버지 없는 힘겨운 시절을 겪었을 것이다 라는 정설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고통 혹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부모가 그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짓죠? 가장 큰 축복의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이름대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그 이름에 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은요, 그 이름부터 저주예요. 그 뜻이요, 고통,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로 치면은 이 아이의 이름을 김고통이
이 환란이 야 고통아 일로 와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정말 아까 성경이 증거했던 것처럼 귀중한 자라고 하는 말과는 정반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그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베스가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야베스의 지금 현실이 환난 그 자체고요, 근심 그 자체였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런 야베스가 그의 가문을 통틀어서 가장 귀중한 자가 되었다고 증거하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났는데요, 가장 존귀한 자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곧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야베스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었다는 겁니다. 고통과 환난의 인생에서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의 삶이 이렇게 바뀐 것은 전적으로 그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삶을 역전시킨 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아멘. 이 본문에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하는 그 우리말 표현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자주 오해하곤 합니다. 이 주께서 복을 우리에게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주시려거든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이 말씀을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인데, 그러니까 이미 그 접근 방법이 다른 거예요. 주께서 반드시 내게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전제한 채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100%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요, 그의 기도가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는 확신으로 드렸던 믿음의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베스는요, 자신의 그 태생적인 고통을 자신의 평생의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반드시 복을 주셔서 내 인생이 고통의 인생에서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가 정말 믿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실제로 이 기도처럼 그의 현실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잖아요. 이 성경 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담겨 있는지 몰라요. 제가 몇 개만 좀 말씀드릴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이 외에도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 최소 300구절 이상의 축복의 메시지가 성경 안에 담겨 있어요. 정말 그 직설적으로 너에게 복 줄 거야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300개 이상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 모두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것을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시고 복 주신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요,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서 갈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복 주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잖아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께 복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주신다는데 그게 믿어지는데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는 말씀이 내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런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복을 구하면서 하나님 내게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이게 진짜 이루어지겠어? 그래도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냥 이런 마음으로 기도 반 의심 반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결국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기도로 증명이 되는 셈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1시간 기도라는 책에 보면요, 굉장히 인상적인 비유 하나가 나와요. 만약에 우리가 은행에 갔는데, 은행에 가서요, 내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안 됩니다. 이 돈 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제 돈인 줄 알았는데 못 받는군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다시 오겠습니다. 인사하고 그렇게 오시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 돈이잖아요. 우리 다 은행 바닥에 막 들어눕든지 경찰에 신고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받아낼 때까지 막 땡깡 필 거 아니에요. 강하게 항의할 거 아니에요. 왜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 돈이니까. 여러분 내 돈인 거 믿잖아요. 내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내 돈이라는 걸 믿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찾을 수 있음을 믿고 당당하게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이런 믿음으로 하는 거라는 겁니다. 물론 뭐 기도를 들어줄 때까지 들어놓고 땡깡 피고 신고하고 이러라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강한 확신으로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고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자면 내가 여전히 기도하지 않고 해도 의심 속에 기도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내게 복을 주신다는 그분의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여전히 믿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불신의 반증이라는 셈입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요, 이건 좀 극단적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완전 거짓말이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복 주신다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기도 안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신령하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기도하고 있는데 숫자 6개가 보였습니다. 여러분 받아 적으십시오. 1, 8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적어요? 제 말을 믿는 사람만 적어요. 안 믿는 사람은요, 와 완전 미쳤다. 이거 사이비 아니야? 이러면서 다 당장 도망갈 거예요. 여러분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믿음대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웃자고 한 얘기예요. 저 기도할 때 숫자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보이면 좋겠지만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보이면 병원 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되심과 또 그분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요,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한 가지 오해를 푸셔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야베스가 하나님께 땅을 구해서 그가 땅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라고 하는 그의 기도 제목 때문에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많은 성도님들이요, 이것을 부동산 성공신화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으면서 그렇게 기도하곤 해요.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 부동산 한번 들어가시면요, 이 말씀 다 붙어 있어요. 교회 안 다녀도 이 말씀은 다 붙어 있어요. 야베스의 기도는. 심지어 제가 회사 생활할 때도요, 회사 회의실에 이 야베스의 기도가 톡하니 붙어 있었어요.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 영업팀 다 나가서 지경을 넓혀라, 이렇게 회의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야베스처럼 제 땅도 좀 넓혀주십시오. 저희 집 평수 좀 넓혀주십시오. 저희 회사 확장 이전시켜 주십시오. 저희 교회 신도시에 종교부지 큰 거 하나 주십시오. 아멘. 이건 나도 아멘이긴 해요.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이런 식으로 오해하면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야베스의 기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그 물리적인 땅을 넓혀주셨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입주한 이후에 하나님께서요, 그 12지파에게 지파별로 또 가문별로 공평하게 땅을 나눠주셨어요. 전쟁에 참여한 것만큼의 할당량을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어떤 사람은 이제 내가 받은 땅을 잘 경작해요. 잘 농사를 지어서 많은 수확물을 얻습니다.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 경작을 잘 못해서요, 수확물 거두는 게 적은 거예요. 수확이 적으면 어떡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땅을 담보서, 가진 게 땅밖에 없잖아요. 땅을 담보로 삼아서 돈과 양식을 빌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잖아요. 부자는 계속해서 땅이 많아지고요, 넓어지고요. 가난한 사람은 땅이 점점점 줄어들고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율법으로도 어쩔 수 없는 그 경제계의 자연스러운 순환 생태계입니다. 이로 인해서 빈부의 격차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결국 이 빈부의 격차 때문에 사람들 간의 다툼, 갈등, 그러다 전쟁까지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였어요. 설령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이 땅 가운데서 벌어진다 할지라도
50년이 딱 지나면요. 50년이 되면 그 모든 땅을 다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땅을 영원히 소유할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았을 때요. 야베스가 하나님 저 땅 넓혀주세요. 제 땅 좀 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오냐 너에게 내가 이 땅을 많이 줄게. 너 땅 다 가져라. 이렇게 독보적으로 많은 땅을 주셨을 리는 절대 없습니다. 야베스 역시 이런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땅을 넓혀주세요 라는 기도가 그다지 자신에게 큰 의미가 없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어차피 50년 후에 다 돌려줄 땅이니까 땅 넓어져 봐야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야베스가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의미,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본문에서 언급된 야베스가 구한 땅은요, 단순히 물리적인 의미의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곧 야베스가 하나님께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은요, 내 소유의 물리적인 땅을 넓혀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가나안 땅은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보면요, 도저히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해 있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합니다. 그래서 다 진멸하고 쫓아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어기고 불순종하고요, 그대로 남겨두었던 여러 이방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 이방 민족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땅에서 세속적인 우상 숭배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전도되기 시작했어요. 이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땅들이요, 가나안 땅에 지금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바로 여기에 이 야베스의 기도가 100% 응답받을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가 등장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요, 이 야베스는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 당시에도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기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귀중한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 것 같아요? 단연 야베스의 기도이지 않았을까요? 야베스야, 이 수많은 사람들이 드리는 그 수많은 기도들 중에서 너의 기도가 나를 가장 기쁘게 하는구나. 나의 소원과 너의 소원이 이렇게 일치하는 걸 보니까 너의 기도만큼은 내가 반드시 이뤄줘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야베스는 지금 자신도 먹고 살기 버거운 환난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야베스의 기도를 어떻게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 고든 콘넬 신학교에서요, 중국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가 진행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국 목사님 한 분이요, 오늘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하시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때 중국 목회자 한 명이 질문을 했어요. 한국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기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한국교회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러자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한국교회는 기도를 정말 많이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기도의 초점이 잘못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부터 한국교회는 기도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방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는 수단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또 살아계시다는 증거라고 그렇게 믿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점점 욕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 철야 기도, 모든 기도 모임마다 열심히 참석해서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병이 낫게 해주세요, 쪼르고 떼쓰는 것이 기도의 당연한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빚이라도 지신 분처럼 집요하게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국교회는 기복신앙과 성공주의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공하면 기도에 응답받고 축복을 받은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반면에 기도에도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는 영적 좌절감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교회는
기도는 많이 하지만 바로 그 기도 때문에 도리어 위기를 만났습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지 그 기도의 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한국교회의 위기는 너무 역설적이게도 기도의 위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내 만족, 내 유익을 위한 기도는 넘쳐나요. 정말 넘쳐납니다. 하지만 정작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들은 점점 더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 교회의 그 기도의 방향성에 대해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리 교회 기도의 방향성이 너무나 성경적이라고 하는 사실에 너무 큰 자긍심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첫 번째 기도의 방향은요,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참 많이 부족한 부분도 많고요, 연약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나라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우리에게. 그저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의 생존과 성장이 그 무엇보다 급선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새삼 깨닫게 된 사실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기도가 반드시 우리 교회 기도의 1번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귀중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요, 계속해서 거창하고 분수에 넘치는 위대한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지역과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기도하고 싶어요. 아직도 구원의 감격을 모른 채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사랑과 평화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인생이 반드시 변화된다고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야베스를 통해 우리에게 그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귀중하게 여기시는데 어떻게 그런 내 인생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내 인생도 내 기도에 걸맞는 존귀한 인생으로 바꾸어 가신다는 겁니다. 삶의 변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도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도 여전히 나의 만족 그리고 나의 유익만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도 여전히 이 땅에서 조금 더 부유해지는 것, 이 땅에서 조금 더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만 우리가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존귀한 기도를 드려봅시다. 정말 이제 하나님을 감격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그런 기도에 우리가 도전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가, 이것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심 속에 기도할 때가 참 많았고요, 더러는 기도하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것을 분명한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가요, 안으로만 향해서는 안 돼요. 밖을 향해서 기도가 나아가야 합니다. 나 자신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하는 기도를 우리가 넘어서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구하는 기도까지 우리의 기도가 거듭나야 합니다. 성숙한 기도는 그런 기도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존귀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존귀한 간구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함께 이루어드리는 가장 존귀한 동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제게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이 저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갈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제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십시오.
제 삶을 그 귀중한 일에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하실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너가 있어서 내가 너무 기쁘구나.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의 삶을 존귀하게 만들 것이다. 너를 통해 나의 나라를 세워나갈 것이다. 이러한 위대한 기도, 위대한 인생에 도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